저는 오늘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제 44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능하니라라는 이 말씀이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읽어볼 때 자칫하면은 이것이 이제 기복주의나 어떤 번영주의처럼 무언가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돈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 내가 원하는 어떤 땅,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지, 그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기적이에요. 세상에도 오늘도요, 수많은 사람, 약 한 80% 이상의 사람들은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길거리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문구들, 그리고 수많은 책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흔한 시대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성경 하나를 가지려면 집 한 책 값을 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나 가격이요, 집 한 책 가격이었어요, 옛날에. 자,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비싼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 성경을 마음껏 읽고요, 집에도 몇 권씩 있을 정도로 우리는 참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사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그냥 우연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죄악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일 중에 하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실게요.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things which are impossible with man are possible with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with이라는 말이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God with us예요. 그러니까 이 with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가능하니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뭐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나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과외를 시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 일평생을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아직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좋은 집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강남, 분당 이런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50평,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행복하시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요. 내 가정이 천국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운동 해보셨어요? 운동?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운동을 하면 뭐가 생기죠, 여러분? 근육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생길까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 우리 운동 제일 많이 한 시온 형제, 어떻게 하면 근육이 생겨요? 그 근육 부위에 자극을 주면은. 네. 전문적인 말이 나오죠. 운동선수니까. 네. 그리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그렇죠? 맛있는 거, 이게 막 건강에 좋은 거, 근육에 좋은 거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육이 발달하고 커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근육이 찢어지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근육의 조직이 있잖아요. 이것이 딱 찢어져야 돼요. 제가 이 해부 생리학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운동을 해서 근육들이 다 찢어져요. 현미경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기능. 이거는요, 여러분, 어떤 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고 어떤 진화론으로 결코 해결이 안 되고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 몸이 근육이 찢어진 다음에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회복될 때 더 크고 더 튼튼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데요.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회복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건강해지고 이걸 하면 근육이 튼튼해질 거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코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어요? 생명의 숨. 우리에게 생명의 숨, 성령을 우리를 부어 넣으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돼 있어요? 살아있는 혼으로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뭐였죠, 여러분? 흙덩어리였어요. 영어로 보면 dust, 그러니까 먼지예요, 먼지. 먼지 같은 존재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앞뒤 샤워에 있는 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 만들어진 완전한 육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육체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고요. 우리의 이 육체가 결국은 썩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고 다시 먼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내가 보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먼지로 보내고 싶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이 작은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한 몇 년 쓰다가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먼지로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럼 이 삭을 누군가는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지불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지불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피로 치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를 위해 십자가에 박히실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못하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감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약속받고요, 부활함을 약속받고요,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을 약속받습니다. 먼지로 갈 존재들이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고요, 우리가 결국은 먼지로 돼요. 이게 여러분, 이 쉽게 말해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들, 재산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가실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어떤 회의주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하면서 내가 땀 흘리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기적과 같은 가능성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 이것을 갖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능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가능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지 옆에서 누군가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힘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큰 힘이 나죠. 이 운동할 때요, 이거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100kg를 밀고 이렇게 누워서 벤치프레스라는 거 있어요. 해봤어요? 벤치프레스? 누워서 이거 하는데 100kg인데 하나를 간신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를 간신히 하던 100kg를 한 번에 확 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합니다. 100kg를요, 깡 이렇게 하던 사람이 여자친구를 옆에 놓잖아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힘내, 할 수 있어, 그러면 확 들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네. 근데 여러분이 힘들고 절망일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힘내,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더 쉽게 확 들 수 있죠. 사람의 몸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숨겨 놓으셨냐면 9살짜리에도 자동차를 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9살짜리에도 이 자동차를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럴까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그거를 들면 근육이 다 찢어져서 그 다음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몸에는요, 자기 힘의 60%에서 70%만 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떨 때 이 9살짜리 애가 이 차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자기 아빠가 차 밑에 깔리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가 이것을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때 그때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의 근육들과 우리의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정해준 룰 안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가능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가능, 바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죄인이 깨끗한 자가 되는 이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죄인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들이 의인으로 바뀌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치리자가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자, 이 마태복음에 가면 이 어떤 치리자가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여러분 청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또 치리자라고 나오죠. 부자이면서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름이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참 욕심도 많죠, 여러분.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어요. 근데 뭘 갖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진시황도 어때요? 돈과 권력과 온 세상을 얻으니까 뭐 하겠다고 덤빈 거예요? 불로장생 약 찾아오라고. 영원히 살겠다고. 사람의 욕심이 한두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역시도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21절에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거늘. 자, 여러분 이 청년은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모든 조항들 속에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님 공경하는 거 이 모든 걸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다 했어요. 율법에 있는 것. 내가 율법에 있는 걸 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볼 때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집을 팔고요, 뭐 재산을 팔고 뭐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면은 내가 뭔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 청년에게 믿음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를 다 팔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라는 걸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 가보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나에게 원수된 사람들 어떻게 하고 싶어해요? 원수 갚고 싶어 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 갚고 싶어 해요. 무언가 해코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여러분 이거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고 하면 원수 갚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할래 그래요.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세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세죠. 지금 이 예수님도 그렇고요. 지금 레위기에서도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서 그들을 대해주는. 내 이웃 중에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 너무 많지 않아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싫은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율법주의로 자꾸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무언가 착하고 내가 의롭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갚지 말고,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지키면 부족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상 그것을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길거리에 있는 이 노숙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속에서 제가 분명히 안에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한심한 인간들. 이 사람들을 욕하고 굉장히 멸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뭐예요? 아무리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은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줄 수 있는 것이 선한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선한 것을 저 역시도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이에요? 우리의 양심이 알아요. 근데 우리의 양심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내가 두 개가 있으면 없는 자에게 하나 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꽉 움켜쥐고 산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 부자 청년은요, 지금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그가 율법은 다 지켰는데 무엇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이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다른 율법은 다 지켰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나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주일 성수를 하고요, 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요, 내가 마음속으로 드러내진 않더라도 헌금을 내가 얼마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 지금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거나 자기 자랑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까 내가 가진 것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라, 너에게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그가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자 청년은요,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랑할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랑할 것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재물,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사람들이 보는 율법은 내가 지키면서 나는 칭찬받고 싶고, 심지어는 오늘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받겠냐라고 질문을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을 제시해요.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구원받는다, 11조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한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면 뭔가를 바치면 구원받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 돈이나 어떤 11조나 건축 헌금이나 이런 걸로 구원받는다라면 당연히 구원받죠.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 2주 전에 보았던 이 과부같이 정말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게 없는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돈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실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불가능이 가능케 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원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의 원리대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뭔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안 오시고요, 저기 그 연신내에 가셔서 저 지하철에서 만약에 전단지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시간당 8,000원 이상은 받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잖아요. 1시간. 어떻게 보면 여기 1시간에서 2시간 여기 오신 것 때문에 여러분은 한 16,000원을 못 버신 겁니다. 이런 게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어떤 요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나의 수입이 없어지는 것, 그것을 지불하는 것이 기회비용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원리는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 청년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뭘 주셨어요? 내가 가진 것들, 믿음으로 이걸 다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 믿음의 기회비용을 가질래? 아니면 그냥 지금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이러한 것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기회비용을 네가 가질래? 두 가지 선택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무엇을 선택해요? 심히 근심하면서 죽어도 가져가지 못할 재물이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고요, 이쪽에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영원한 것, 아니면 잠시 갖고 있다가 사라질 것?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게 맞죠?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하늘의 보화가 거기에 쌓여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사라지는 보화입니까? 사라지지 않는 보화입니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보화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매여서 무엇을 따라가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니까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하나님은 믿어야 되겠는데 심히 근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히 근심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근심이요, 더 이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준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고통과 근심이요, 나를 짓누르고 내가 고통과 근심의 노예가 되어서 심히 근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하나님께 가능하니라라는 이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요, 나의 어떤 행위나 내가 잘나고 이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을 결코 가지기 위해서는 옛날에 우리의 삶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우리는 어떨 때 제일 기뻐요? 기대하지 못할 때.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받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구원이 나에게 선물로 올 때 가장 크고 복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면요, 웬만해서는 다 넘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미움과 질투가 있으면 작은 거 하나 있어도 확 치고 올라가서 폭발시켜 버리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요? 웬만큼 해도 괜찮아 그렇죠. 우리 어머님들 여기 계신데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정말 기쁨과 사랑이 막 넘치는데 자녀들이 뭐 하나 이렇게 그릇을 확 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괜찮아 하시겠죠. 그런데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남편에게 스트레스 받고 지금 오늘 막 폭발 직전이에요. 근데 아이가 그냥 물컵 하나 엎어뜨렸어요. 어떻겠어요? 거기에다 폭발시키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이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웬만한 것들은 다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랑하고 다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요.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용서가 안 된대요. 내 평생에 그 인간이 죽을 때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만약에 가득해지고요,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다시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사랑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해준 거예요? 예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하매, 지금 베드로는요, 앞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고 주님, 저는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를 버리고서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것 때문에 어떤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로 와서 살으라고 그래요. 부모도 버리고요,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다 버리고 우리 여기 와서 공동체 생활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대에서도 몇 배를 받고요, 앞으로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은 지금 그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앞으로 그들이 집도 버리게 되고요, 부모님도 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아내와 자식들도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될 날들이 올 것이고,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를 받지 못할 게 없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원래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순교하기에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 앞에 평생을 헌신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는 다 버렸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했던 사람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때요? 심지어 이 요한 같은 경우는요, 벗고 입던 옷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잖아요. 나 살겠다고. 이 사람들 지금 다 나 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목베임 당하고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 온갖 방법으로 다 죽임당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어요. 그전에는요, 여러분,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했어요. 예수님을 쉽게 배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이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들을, 자신의 집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아내와 자녀들도 다 내놓고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요, 정말 두 집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버리는 거 우리와 똑같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그것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 버리고요, 부모님 버리고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라고 하면 그게 여러분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이 부자 청년도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젊었을 때 내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 목적은 이 가정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제자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렇지만 너희의 보화가 어디 있을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지금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요, 세상의 애착들, 나의 자랑들, 나의 정욕들을 어디에 못 박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나의 애착과 정욕을 못 박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애착들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인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고요, 성령의 열매들,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가지신 분 계세요? 여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것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때 우리는 이 중에 일부만 가질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가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시면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것을 들은 자들이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네.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쳐요.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사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나의 어떤 이 안목의 정욕들, 나의 애착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애착을 갖고 계세요? 어떤 거를 여러분 가장 욕심내고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우리는 이것에서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의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삶을 살 때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요. 내 애착과 정욕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의 나의 삶도 어디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럴 때 내가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애착과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불가능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이겨내는, 악한 마귀의 권세들을 이겨내는, 사망과 이 죄의 권능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